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 맨 주보 전면에 보면 교회 창립일이 기록이 되어 71년 5월 16일 날 설립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신 분이 계시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 이후에, 제가 이곳에 1990년도에 왔으니까요, 올해로 35년째 있고 올해가 우리 54주년을 맞습니다. 50년 주년에는 우리가 큰 행사를 했고 내년 55주년이니까 그때도 큰 행사를 갖고자 하지만 지금은 그냥 지금이 생일이라는 것만 기억하는 모습으로, 그 대신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린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를 믿느냐라고 묻는 것과 교회를 다니느냐라고 묻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살펴보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믿는 우리들에게서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휘들은 성경에 기록하려고 특별하게 만들어진 어휘가 아닙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금 아람어로 기록된 것이 있지만 99%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100%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한 헬라어도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라고 특별하게 만들어준 언어가 아니라 그 시대 로마 문화권,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던 일반적인 언어입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들의 언어, 특별히 책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상류층의 사람들이죠. 하류층의 사람들은 말을 하지 대부분 글을 쓰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책들, 우리도 그냥 읽어보진 않았어도 들어지 않잖아요. 호모의 시, 이런 사람들 책이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어와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서적의 헬라어는, 그러니까 많은 걸 아는 사람들,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였고요.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그냥 일반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라서 전혀 달랐어요. 상류층 계급에 쓰는 사람들의 언어와 하류층 계급에 쓰는 언어가 달라서 처음에는 성경에 쓰는 언어, 헬라어가 성경관에서 특별하게 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고하게 발견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일반 대중들이 사용한 언어,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식의 어휘를 사용을 했죠. 물론 그러지 않은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용하고 있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 말씀이 다른 곳으로 가면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겠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경이 번역되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선교사가 혹은 누군가가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번역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는 이미 중국에서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듣기 전에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면 번역된 우리의 성경, 지금 우리하고는 조금 어휘가 많이 다른 옛 성경의 모습은
그런 교회에서 쓰려고 새로 만들어진 어휘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 쓰고 있었던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 종교적인 언어가 많은 우리 한글 성경 속에는 불교 용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쓰고는 구세주라는 단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단어가 불교 용어입니다. 불경에 나오는 단어라고요. 교회에서 하도 많이 써서 이제는 그게 당연히 기독교 용어고 불교에서는 안 쓰는 것 같지만 그러진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말을 표현할 수 있는 한국말이 없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 가장 쉬운 것은 종교적인 용어를 쓰니까 불교에 쓰고 있던 언어를, 어휘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교회라는 단어도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단어이잖아요. 그 단어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단어의 교회가 같은 말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사람들에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교회 다니느냐고 묻습니다. 교회 다니냐는 말을 묻는다는 얘기는 교회는 곧 이렇게 건물이 있거나 어떤 장소가 있어서 모일 수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간다 안 간다 그러니까 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과연 교회는 그런 집이라는 뜻일까요? 그러진 않아요.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맨 앞에 에크는 몸으로부터 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은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out of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크 때는 크레아는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불러서 바깥으로 끄집어낸 이런 표현이에요.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서 따로 모아진 그 사람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여진 무리가 교회인 거죠. 그런 무리가 모여 있는 것이 예배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간다는 말은 건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 함께 한다고 그러죠. 그럼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함께 모였고 교회라고 하는데 크게는 의미 없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교회는 과연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형성됐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맨 처음 교회를 광야라고 표현을 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곳, 그 이전에는 드리지 않았냐? 드렸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함께 모여 있었던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었죠. 그러다가 성전이 무너져 버려서 뿔뿔이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진 다음부터는 회당이라고 하는 지역마다 지어진 곳에서 유대인들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된 교회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혹은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이 제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맨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됐잖아요.
이 교회를 어디다 세우겠다고요?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그래요. 반석이라는 말, 베드로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번에 교황이 죽고 새로운 교황이 들어섰잖아요. 이 교황이, 그들은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었고 그대를 이어서 지금 200 몇 대 교황이다 라고 지금 본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대를 계속 이어온 것이 로만 캐토릭이다 라고 스스로 자기들은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반석은 여성 명사예요. 중성 명사도 아니고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성의 구별이 분명합니다. 남성이 여성을 형용할 수가 없어요. 여성 형용사가 남성 명사를 형용할 수 없어요. 한 문장 안에 남성형 단어와 여성형 형용사가 있다면 이건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 남성형인 베드로가 여성형인 반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 이제 예배 드릴 때 맨 먼저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신앙 고백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속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과 터. 무슨 진리요? 진리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진리고, 그러니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서 말씀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고요, 이렇게 모여 있는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삼일성속교회 안에는 다른 작은 교회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소그룹들이 교회인 거죠. 구역 식구들이 모였습니까? 그러면 교회인 거예요. 삼일성속교회라는 큰 집단 안에 작은 그룹들이 있는 거고요. 더 좁으면 믿음의 가정 하나하나도 작은 교회들인 거죠. 그 교회들이 묶여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가 모여서 교단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점점 교회가 커지고, 나중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직 한 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그러잖아요. 거룩한 그걸 캐톨릭 처치라고 영어는 돼 있어요. 그것은 로마 캐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교회라는 단어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땅에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교파와 교단과 나라마다 모양은 달라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구역이 있고 남전도 여전도에 청년에 이렇게 소그룹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교회 안에 교단과 교파 뭐 이런 식의 나누어진 모습들은 그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큰지 작은지 사촌들, 이게 다 이 땅 교단 교파 속에 있는 교회들이죠. 이런 겉모양과는 상관없습니다. 다시 표현해 주죠.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교회 주인은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개척을 했든 이 개척할 때 누군가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물질로 봉사했고 터를 내놓고 집을 짓는데 본인이 다 하고 등등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 주인은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누구 거니까요. 주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삼일성소교회 머리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둥과 터가 뭐라고요? 진리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되어지는 곳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실천에 옮겨지고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뜻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복지와 사람들의 평안, 사람들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여 있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교동문 속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사야 56장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려야 될 일이 뭐냐? 이 집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가 기도한다고요? 만민이 기도합니다. 모든 이들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들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집, 기도한다는 거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의미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택함을 착각해서 하나님이 자신들만 구원하는, 여호와는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민족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지 아브라함의 자손만 복 받도록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는 출애굽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그들을 특별하게 구별한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불렀다라고 말을 해요.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개인은 제사장이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부른 건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택한 것처럼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기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원수도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게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지체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아니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점점 이렇게 타락해 왔습니다. 교회는 응급실과 같은 곳이에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환자들이 와서 병 고침을 받고 나아야 돼요. 아니면 해변가에서 물에 빠지거나 한 사람을 건져내서 구조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구조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지금은 안 하지만 과거 사랑의 동산을 경험하셨잖아요. 사랑의 동산을 경험한 사람들, 또 다른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경험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서 그 그룹이 운영되어집니다. 아버지 학교는 경험한 사람이 또 다시 경험하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아버지 학교가 운영되어지고, 사랑의 동산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동산을 경험한 사람이 새로 경험하러 온 사람을 이렇게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이 또다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는 곳이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구조받고 원한 사람들이 치료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받은 사람이 기뻐서 모여 있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구조당해서 구원 얻었으니까 기뻐서.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받은 사람들이 기뻐서 있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기에 뭔가 구조당한 사람을 치료하고 하는 일은 귀찮고 불편하고 지저분한 일이에요. 응급실 깨끗해 보여도 환자들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조 이미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게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구조하는 일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구조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요.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요. 환자를 치료하거나 이런 데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구급선이 아니라 유람선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50여 년이 지난 삼일성속교회는 구원 얻은 우리들이 구원 얻을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구조선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구조받은 사람들이 구조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하고 베푸는 일에 급급해서 구조받을 사람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유람선은 혹시 아닙니까? 물론 구조받았기에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며 잔치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조선의 역할은 아닌 거예요. 구조받은 사람이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구조받은 사람이 많다고 구조선을 유람선으로 바꾸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구조선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왜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빠져 죽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생명줄 던져야 되는데 생명줄 던질 생각을 못해. 왜? 모여서 즐기고 있느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구조받은 게 얼마나 기뻐요. 즐기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즐김이 구조해야 되는 일까지 뒷전에 두고 할 일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 놓치지 말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50여 년 전에 삼일성석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54년 동안 이끌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구조선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구원 받아야 될 영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사마리 지역인 구원 얻은 자보다 구원 얻지 못한 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인근 지역인 선유동은, 삼상리는, 일령은 우리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다른 지역처럼 보이지만 지축동은 또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있는 5km 이내의 모습을 이렇게 컴퍼스로 한번 원을 그려본다면 그곳에 있는 주민들 가운데 몇 프로만 구원 얻은 자일까요? 대부분이 구원 얻지 못한 자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54시면 우리 사람의 나이로도 이젠 정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감당하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나이로 이 정도 됐으면 사회에서도 중차대한 역할을 맡는 그런 모습일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이제는 우리의 모여있는 숫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한테 주어진 그 힘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 그것도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개념을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100% 육신으로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멸망당할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됐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서 함께 모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런 신령한 것보다는 내 육신의 생각이 훨씬 더 많은 상태,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신앙생활하며 육신의 생각은 날마다 줄여가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가 점점 차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서 끝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100% 영적인 사람은 없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100% 거룩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영적인 일을 더 신경 쓰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는 과연 몇 프로 정도나 될까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도, 20년 됐는데도 육신의 생각은 전혀 버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고 그 외에 조금 주신 믿음의 조그만 분량만 갖고 있다면 나이가 50이 돼도 어린아이 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된다고요.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주신 은혜에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냥 갖고 있다면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도 고만고,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면 영적이고서 찬 사람이 훨씬 더 퀄리티 높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54살 된 교회 교인들이잖아요. 우리 모두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닌 장성한 자의 모습이 돼서 내 한 몸 관리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감싸주고 일깨워주는 그와 같은
어른의 삶을 사는, 장성한 사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기초는 뭐였습니까?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반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어느 곳에서 물질, 지식, 사람의 숫자 이런 것이 적용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 모임이 모이는데 필요한 것들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있고 없고가 교회가 되고 안 되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이 본질을 잘 유지하고 이 본질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름이 건져냈다는 이름이었고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이름값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도 이름값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서교회 성도들입니다. 성서교회의 일원입니다. 적어도 성경에 관해서는 남묻지 않은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이름이 성서인데 성경하고 거리가 있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대와 고려대학이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연세대 응원한 고려대 응원한 양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를 응원하는 사람이 고려대 응원석에 앉아 있어서 연세대 응원할 때 어떻게 매 맞아 죽겠죠. 몰매 맞을 겁니다. 뭐 대학생들이니까 이성적으로 안 그럴지 몰라도 하여튼 온갖 욕설은 다 먹겠죠. 안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서맨입니까? 그냥 성서라고 이름이 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근거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삶아가는 성서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성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성서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그냥 명목적인 모습이야. 내가 정말 성경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고 사는. 연초에 시작하면서 남전도회에서 올해 제일 먼저 성경을 일독한 분들에게 남전도회 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남조인도 회원들은 단체 카톡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읽었다라는 명단이 올라오더라고요. 시편 읽었고 뭐 이사야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성서교회 성도들이십니까? 이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역시 말씀 없이는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에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요.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집을 지켜주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처럼 나를 지켜주시려면 내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그런 시발점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었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또 기도가 이곳에서 하는 우리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뭐라고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즉 중보 기도자들이 교회의 일원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쓸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주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였다고요? 구원하는 거예요. 구조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수없이 많은데도 오직 구원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는 다른 곳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구원시키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인 거예요. 이 모습을 다 묶었을 때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여서 드리는 이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걸 다 묶어서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한, 그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 형태인 거예요. 그게 없다면 이것은 구조선이 아니라 유람선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유람선으로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유람선은 누가 만들었냐?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의 쾌락을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쾌락이 아니라, 인간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죠. 어느 게 기쁨입니까?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으면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이 있는 것보다 기뻐서 잔치를 베풀 만큼 아버지의 기쁨은 여기에 있어요. 99마리가 모여서 잔치하는 걸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오는 것이 훨씬 더 그 기쁨이라면 우리가 지금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세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전해주는 것보다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그보다 더 큰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아쉽지만 지금 주어지는 상황이 어떨지 몰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도 얼마 뒤에는 허물어야 될 거예요. 물론 주어지는 또 다른 곳에 종교 부지를 얻어 교회를 짓겠지만 한 10년은 걸리겠죠. 헐고 난 뒤에 우리는 또 어느 곳에 어떻게 움직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없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 한, 주의 약속이 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 있을 것입니다. 삼일성속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묵혀진 우리들은 언제 어느 때 우리의 모습에서 떠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그러나 이곳에서 함께 있었던 이 모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 모두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전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요, 교회 일원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년 55주년에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구조선으로 역할을 잘했다고. 아니라 1년 동안 그렇게 잘 살았다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로 기둥과 터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 이외의 다른 것들로 기둥과 터를 좀먹게 하지 맙시다. 기도 위에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기쁨 위에 다른 것들로 쾌락을 삼지 말고 교회 본연의 모습인 구조하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부터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54년 전 이곳에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며 은혜를 입었는데 저는 어느 순간 구조선의 역할은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며 족한 그냥 유람선 모습으로 바뀌진 않았는지 주님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54주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한테는 다시 기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젠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곳이 결코 우리들이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기만 하는 유람선이 아닌 날마다 영혼을 구원해내는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며 훈련되어지며 나가는 기도하는 집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집으로, 전도하는 집으로, 그래서 이 모든 걸 묶어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힘 주시옵시고 저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 땀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주님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이 지역사가 변화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세우신 이 터전 위에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움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 암흑의 세력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했사오매 주님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일꾼들,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